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12기둥을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내 인생에 가장 기념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으로 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쳤던 6.25 참정 용사들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72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단지 이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선택했기에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살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계에서요 10대 이상 되는 아주 그렇게 위대한 큰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를 지키고자 피 흘리고 땀 흘렸던 순국 선열들의 그 노고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어진다면 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념하고자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요 6.25 참전 기념탑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분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새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노력해요. 그렇죠? 연인끼리 만나가지고 100일이 되면요 100일 반지를 합니다. 연인끼리도요. 왜?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까지를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딱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앞에 놓였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물이 깊어서요 건너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리를 건설할 수도 없고요, 장정이 60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60만 명이나 돼서요 그렇다고 배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다 타고 넘어갈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호수아가 주저앉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 요단강이라는 큰 난관을 극복해 하시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흐르던 물을 멈추셨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을 쌓는 것처럼 위의 강물이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요 아랫물은 다 흘러서 사해로 다 빠져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요단강을요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그 땅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좀 뜻밖의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아직도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다 불러내서 저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방 제사장들이 그 강을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탑을 하나 쌓고 또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탑을 하나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아닌가요? 바깥에서 쌓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어져요.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 12개를 쌓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지고요 그 요단강을 나오면 그곳이 물이 봄나말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멜 정도면요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할 거예요. 한 30cm, 40cm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이었어요. 12개를 쌓아도요 고작 1m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높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제단에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물에 잠겨서 이제 그 돌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요 잘 보이는 데다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물에 잠겨있는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칼빈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 기념비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기념비가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가끔 건기가 되어져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도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셨던 그 일을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그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오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초라한 그러한 기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곳에 날마다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멋있는 큰 탑을 세우라고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개의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으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말입니다. 증거, 표시, 징조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던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을 표시했던 사건이 이 할례의 사건이었어요. 이 언약을 마치고 포피를 벨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12도를 세웠던 그 이유가 이것이 표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하나하나가 버럭게 흐르는 그 요단강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저렇게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그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러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웠어요. 왜?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7족속들은요 큰 백성들이었어요. 견고한 성을 짓고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연약한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는 더욱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그에게 표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표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간증이 없으면요 참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간증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요, 제가 88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외아들이잖아요. 어렵게 난 외아들입니다.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이 됐던지 군대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좋은 데 좀 배속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요,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군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군생활을 하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군대 가는데요, 십자가가 보이는 데서 군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무 안에서 맨날 때린다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내무 안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 논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훈련을 못 받고 저 춘천에 있는 27사단, 혹시 이기자 부대라고 아십니까? 휴전선 위에 있는 부대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그러고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이제 신병교육을 다 마치고 자대 6주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군단 춘천에 딱 배속을 받게 됐어요. 배속을 받고 났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내무반에서 딱 눈을 뜨면요, 이 군단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만에서 계속 신우회 회장이 나왔고 저도 신우회 회장을 하고 군대를 제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안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표징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말씀의 표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체험의 표징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은요,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지카론입니다. 지카론.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대상이나 행위를 지카론이라고 얘기해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지카론이라는 말을 어디다 썼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이 되어지면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신앙의 계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져야 돼요.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염두에 두고 12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기념을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어져야 돼요. 요즘 시대에요, 참 목회자로서 걱정인 것이 저희 자녀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까가 늘 고민스러워요. 우리 선조들이 믿었을 때는요, 참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요즘 통계를 보면요, 너무나 심각해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중에 3%가 기독교를 믿는 데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뭐 CCC를 비롯해서 얼마나 대학 모임들이 많고요, 학교에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모이고 함께 선교도 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은 대학교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3%밖에 안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 집이 있었어요. 뜻밖의 한 5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여있더라고요. 형제는 물론이고 형제 자녀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야? 뭐 추도식도 아니고 뭐 아무 모임도 아닌데 목사님 오세요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를 초대해서 갔어요. 물어보니까 선조께서 이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후손들에게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대요. 내가 예수를 믿은 날을 기념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셨대요.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처럼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온 식구들이 뭐 명절에는 못 모여도 이 날이 되어지면 해외에 있는 자녀가 아니면 다 모여서 선조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문에 보니까 목사도 많고요, 장로, 권사 엄청나게 믿음의 가정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줄 것인가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재산에 대한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세 번째 의미는요, 선포하는 것,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트라는 말입니다. 다트, 기록하다, 선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신 그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신 그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이어령 장관님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기독교로 귀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독교로 귀했어요.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 가셔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여러 가지 변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분도 소천하셨어요. 2012년. 그분이 1996년에 이제 암이 발견되어지고 3번이나 재발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멀었어요. 도저히 미국에서 살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 딸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래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어느 순간에 그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망막이 터져서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어령 교수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육신의 아버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평생에 믿었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내 눈을 떠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이민아 목사님이 세웠던 12개의 기념비적인 그 돌이 지성으로 꽉 차 있었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무너뜨리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돌을 세워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그 기념한 그 삶 속에 날마다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12개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과연 나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새생명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차셨는데 이 남은 자리도 가득 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념비적인 표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새생명전도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12개의 기둥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증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표징과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장마의 지리한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